17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비유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셔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17장은 전반부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독수리가 나오는데 독수리가 서로 다른 독수리 2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러면서 맨 끝에는 17장 맨 끝에는 백향목이 나오는데 그 독수리 2마리는 하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또 다른 독수리는 애굽 왕 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배경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임금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전기에 가장 유명한 임금 하면 세종대왕이죠. 후기에 가장 유명한 임금 그러면 좀 생각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정조대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기에는 세종, 후기에는 정조 이렇게 되는데 유다 나라,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 왕국부터 시작해서 그 적통이 남쪽 유다에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도 똑같이 전기의 위대한 왕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한 사람 누구냐면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기, 유다 나라의 후기에 위대한 왕을 한 사람 꼽아라. 그러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 임금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율법책대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기에는 다윗, 후기에는 요시야 이렇게 되는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뭐 좀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다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지만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시 베풀어 주셔서 이제 회복되려나 보다. 뭐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요 당시 요 네 임금 때의 이야기가 역대하 맨 마지막 장에 아주 간략하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서 역대하 36장이 맨 끝이에요. 자, 거기 1절 바로 위에 보면 유다왕 여호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사남. 자, 그 다음에 5절 바로 위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나왔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이남, 차남. 36장 5절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여기에는 여호아하스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여기와 병행 구절인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바로 위에 보면 여호야긴 나오는데 이건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9절 시작. 여호야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1절에 보면 시드기야인데 이건 요시야의 삼남 세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 요 사람이 바로 남쪽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때가 바로 배경이 되어서 오늘 에스겔 17장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7장 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드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금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의무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범죄자들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주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두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징조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왕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하늘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되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록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아멘. 시드기야 임금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13절에 보면 왕을 배반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누가 세웠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국이란 말이에요. 제국. 그러면 제국에서 원래 본 나라에서 다 각각 통치자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로마 제국의 총독이죠.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되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조공을 잘 바치면 되는 거죠. 그게 계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즉 남쪽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관계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일제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나는데 예레미야 때부터, 예레미야가 요시야 임금 때부터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바벨론에게 무릎 꿇어라. 바벨론이 내 몽둥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범죄한 유다 나라를 때리는 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바벨론, 여기 나오는 갈대아는 지역이에요. 갈대아를 반역하고 거기 대들고 거기에 싸우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그 매를 통해서 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줄로 알고 회개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의 마음이 어땠냐면 13절 중반에 보면 그가 왕을 배반했는데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느냐면 애굽,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었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그 강대국인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국가,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서 이 남쪽 유다를 막 때리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냐면 애굽 왕 바로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7장에 처음 나오는 독수리는 이 바벨론 왕, 두 번째 나오는 독수리는 이 애굽 왕 바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 17장으로 돌아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 전기의 세종대왕, 후기의 정조인 것처럼 유다 왕국 전기의 다윗왕, 후기의 요시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정상.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대충 살펴봐도 이런 정상적이고 제대로 임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드물어요. 굉장히 희귀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왕, 요시야 왕이 위대한 거예요.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반대편을 향해서, 그 하나님 반대편을 향하는 게 뭐냐면 악을 향해서예요.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역사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러다가 마치 사람에게 맥이 뛰는 것처럼, 이렇게 맥이 뛰는 것처럼 가끔 세종 막 이런 사람이 일어난다거나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맥은 이렇게 뛰다가 펄떡 이러지만 역사는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는데 그 다음엔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튀어오르고 그러다가 다시 내려가. 그래서 끝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 즉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역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방향, 즉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방향에서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왕들을 내시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임금들은 모두 다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만큼 보여주는, 예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 왕 중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왕이 나타나면 백성들이 배를 굶지 않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골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니까 태평성대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풀을 뜯고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지. 거기서는 다시 눈물도 없고 이별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땅에 아주 위대한 임금들이 보여주었던 그 시대의 태평성대의 극치가 바로 우리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제대로 된 거고 그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 나라에 보면 드물어요. 지금 현재도 드물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역사를 봐도 드물어요. 유다 나라는 다르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르지 않아요.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참으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같고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멸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악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때리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뒤에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앞에 6장은 노아 시대에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왜 지금 아니냐? 아직 그 땅의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오는데, 그 때는 언제냐면 죄악이 가득 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시야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열왕기 하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금 요시야의 아들들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고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거고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비정상인데 이 세상에선 그게 정상적인 일 같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악을 향해서 치달아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선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죄가 가득 찰 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개개인이. 혹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느냐? 왜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곧 죽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죽음이 유보되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참 기다리시고 참으셔요. 왜 그러시느냐?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는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 회개해야 될 날이고, 오늘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 연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살아있으면 거슬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야 돼요. 역사의 진행 방향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건 유지가 아니고 악을 향해 떠내려가요. 어떻게 되느냐? 계속 돌아가야 돼요. 계속 뛰어올라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반대편으로 역행해서 계속 뛰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는 비정상이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눈 하나짜리만 있는 나라에서 눈이 두 개면 그건 비정상이죠. 그럼 비정상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숙명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숙명인 거예요. 그건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먹고 핍박받는 그건 당연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 펄떡이지 못하고, 어쩌면 잠자고 있고, 어쩌면 죽어 있고, 어쩌면 그래서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요시야 임금의 이후에 나타난 아들과 손자 임금들 4명이 그냥 나라를 포기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지키고 회복시켜 보려고 별벌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주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읽어보면 보세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누가 와서 세운 거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로 왕으로 세우시고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계속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정신 차리도록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바벨론과 시드기야의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때리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면 노이로제에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민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이미 잠들어 있거나 거의 가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죠. 살려고 몸부림치지 그때 하나님 뜻 찾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기 있고 여기 애굽이, 여러분 보는 편에서는 여기 바벨론이 있고 여기 애굽 나라가 있고 요 사이에 길목에 조그만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 막 점령하고 다 집어삼키고 있는 그때에 여기는 뭐 100일에 한 번씩 왕이 막 바뀌면서 왕이 끌려가고 죽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지 하나님의 뜻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지금 좀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코로나 전국을 통해 가지고 직전까지만 해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계 4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광장에 미국 성적이 들고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일본과 친한 사람들 그래서 일본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더 이상 종이 호랑이가 아닌 중국 그 뒤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저 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우리 바로 위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졌지요. 거기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헬라 제국이 계속 그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여기 전통적으로 이집트, 애굽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상황. 거기서 강대국을 밑에 뒤에 줄을 안 설 수가 없고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나라하고 정치하고 종교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으니까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이 그 1000명의 아내들을 거느리면서 1000명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함께 다 했던 것이 뭐냐면 그 결혼으로 외교를 한 거거든요. 정치를 한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말씀에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바벨론의 머리 수그리고 무릎 꿇고 들어가. 이게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건 나라만 봐서 그렇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뭐 우리 드라마에서만 보던 상무이사 계열이든 아니면 전무님 계열,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우리 어디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지금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근원적인 건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여러분, 근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쉬운 정답인데 실제 현장에 딱 나가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편. 그런데 아주 고약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더 고약한 게 뭐냐면 그분이 제일 힘이 세다는 거야. 그분이 힘이 제일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편에 서는 게 맞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성경으로 이미 말씀해 놓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별거 아닌데 저거 뭐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이나 이런 사건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임금 앞에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남쪽 유다는 훅 바람 불면 이제 꺼질 만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을 점령한 가장 위대한 임금이에요. 고대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서 한 명의 왕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국마다 한 명의 왕이 있잖아요. 그죠? 몽고 제국 누구냐? 칭기스칸. 뭐 생각나는 사람 고구려 누구냐? 그러면 광개토 대왕 뭐 이런 것처럼 바벨론 나라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그때 시드기야예요. 이렇게 시드기야. 어떻게 감당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이때는 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이 사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징계예요. 징계. 그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으신 거예요. 신약 말씀을 보면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영영 결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때려서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 내가 하나님의 자식,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징계가 물러지진 않아요. 지금은 이미 회초리를 들고 다리 걷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회초리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초리 붙들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아빠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야 돼. 맞는데 맞고 뛰쳐나갈 거냐? 그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맞아야지. 정신 못 차리니까. 맞고 무릎 꿇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 맞고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맞고 도망치면 그럼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의 아들이 3번, 손자가 1번인데 그 전에 첫 번째에서 맞고 무릎 꿇었으면 거기서 될 수도 있는 거고 2번째에서 맞고 무릎 꿇었으면 거기서 될 수도 있는 건데 맞을 건데 매가 막 회초리가 막 날아오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2번째도 막 날아오고 있는데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도 악을 행하고 그렇게 어리석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죠. 애들이 이게 이렇게 획가닥 해버리면 맞는데도 애들이 이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죠. 그죠?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게 제일 쉽고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사건이나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쯤인 줄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3번째는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건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은 이건 참 정상적인 이야기고 이게 바른 말씀인데 그렇게 바른 말씀, 정상적인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다 나라 전체 역사 가운데 다윗 1번, 요시야 1번 이렇게 2번 살아있었다. 2번 숨쉬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 똑같아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제대로 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행하시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때리신 것을 싸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쫓겨간 땅에 데리고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여기 바벨론 임금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과 비유해서 상징으로 나타냈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그래서 언제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뿐만 아니라 잘못했는데 매맞고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이게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누구만 붙들어야 되느냐면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잘해서 성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잘할 때나 그러지 못할 때나 그러지 못해갖고 매를 맞고 쫓겨가고 징계를 당하고 막 죽을 둥 살 둥 해도 거기 가서도 언제든지 하나님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순간에도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만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리고 결국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저 무익할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이게 실존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옳은 걸 얘기하고 바른 걸 얘기하고 제대로 된 걸 얘기하고 정상적인 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애써야지.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당신의 온 생애를 번제로 드렸다면 우리도 따라서 우리의 온 생애를 번제로 드리려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가긴 가야죠. 열심히 가고 애써서 가고 가야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도 현저하게 우리에게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